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은 한마디로 내 목숨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 아닌 너에게로 말입니다. 문이 안 닫힙니다. 문이 왜 안 닫힐까요? 이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시면서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맥락에서 보자면 선함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것과 다른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여러분들 선함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셨나요? 대표적으로 인자함, 착함, 오래 참음, 자애로운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은 내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선함은 곧 버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목숨은 내 것이기에 이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거나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거부하고 피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함은 그 본능을 거슬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선한 목자 본문을 보면서 바로 연상되는 본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할 때 이 선한이라는 말과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한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지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한은 헬라어 칼로스인데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봤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참 부끄러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선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마리아인만 나올 뿐이더군요.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알려진 것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맥락에서 보아도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나까지 강도 만나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여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고 못 본 채하고 다른 핑계를 대며 떠나갔지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 상황을 보고 목숨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마련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그 본능을 거슬러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그를 향해 내어줍니다. 하여 그를 향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갑니다. 여관으로 가서 끝이 아니었죠. 거기서 떠나야 되자 자신의 돈을 주인에게 주면서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달라고 합니다. 혹여나 돈이 모자라다면 내가 더 주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지난주 성서일과 서신서 본문에서 요한은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목숨을 내어주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죠. 거창할 것도 없이 우리가 가진 그 세상의 재물을 궁핍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본문 안에 선한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이는 예수님이 인정한 선함의 기준에 합당한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안 다칠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가 안 걸려서는 아니거든요. 걸리잖아. 그러면 그런데 내 목숨을 지키려는 그 본능을 거슬러 어떻게 내 목숨을 다른 이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찾아가야 될 숙제인데요. 힌트를 본문 안에서 하나 발견해 보자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뜻을 단번에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물으며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은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드셨겠죠. 바로 목숨을 내가 버릴 때 하나님이 내게 그 목숨을 되돌려 주실 거라는 부활의 믿음 말입니다. 이것은 언어로, 말로,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목숨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의외로 우리 삶에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자면요, 육아요? 아이는 24시간 부모의 목숨을 요청하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 결혼이요?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의 터전을 가졌던 한 사람과 사랑하여서 사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나와 전혀 다른 그 존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용납되어지고 서로가 받아들여지고 부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어디 이뿐인가요? 부모님,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일터에서도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합니다만 일터에서 만난 관계와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그 대가 너머에 내 삶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요청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서 방향을 바꾸어 선한 삶에 동참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한 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답게 내 목숨의 방향을 바꾸어 보는 용기 내시기를 빕니다.